이렇게 모든 인간의 숫자와 하나님의 숫자 또한 무에서 유로 우주를 창조하신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에너지 바로 말씀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자,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합니다. 어디 영성 훈련하러 가는데 많이 가잖아요. 그 영성이 뭐냐?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서 우리 속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속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담기 위해서 보이는 몸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영의 사람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이 보이는 육의 흙의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겉사람을 영의 사람의 겉옷이라 하고 그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 합니다. 집이라고도 합니다. 겉사람을 장막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만 요 한 부분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남자에게 다 담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가진 그 인격, 그 성품을, 그 속성을 남자 하나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남성적인 그런 인격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여성스러운 성품이 있잖아요. 그런 성품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가정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이 두 사람이 합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나타나며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사단은 이 가정을 깨트렸죠. 지금도 가정을 깨트립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성품이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 사단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이혼하고 쪽복음되고 이게 따로국밥으로 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 완전한 성품을 우리가 다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 남성적인 성품, 또 여성적인 성품은 어머니 같은 그런 부드러운 성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위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와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몸에서 나올 교회, 주님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죠.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아담한테 데려다 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결혼시켰습니다. 이것은 장차 공중 강림하여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초림 예수 때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바로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결혼시켜서 이제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인간과의 관계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긋나고 깨트려지고 뱀이 틈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순종해서 그러다가 마지막 초림 예수가 오셔서 다시 살리고 회복해서 마지막 재림 때에는 우리가 완성품이 되어서 예수님과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프로그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3절에도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 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 몸을 주신 것입니다. 신랑 주님과 신부는 그래서 한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자 하나님은 6일까지 다 창조를 끝내시고 7일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2절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다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우리 인간의 창조를 모든 만물을 지으심을 다 마치고 7일날 안식을 하셨는데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은 복 주시는 날로 정했는데 왜 주님이 다시 오셨느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이 안식할 수가 없어서 창조물을 또 뒤틀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 사단이 끼어서. 그래서 주님이 안식할 수가 없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꼭 일을 하셨죠. 주님은 안식일마다 해당에 가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복음을 전하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신 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너는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해졌는데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는가? 주님이 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관계를 엮어서 제대로 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일을 하셔 쉴 수가 없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죽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청산하시고 해결하시고 사망문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히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사단의 해방 없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참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다시 되찾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구원 역사는 7일 숫자로 끝을 마감하셨습니다. 지금 이 7에 대한 숫자를 이건 하나님의 안전한 숫자다. 6에 대한 숫자는 우리 사람의 수, 짐승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안전하신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7에 대한 숫자를 안식일을 지금 설명하고 7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이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 7의 숫자는 하나님의 수는 777이라는 거 사탄의 수는 666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수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안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에 7일 숫자로 인간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고 또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7 숫자로 말씀하신 것이 성경 66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인류 역사를 우리가 보면 6,000년 역사죠. 인류 역사는 지금 현재 6,000년이 지났죠.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이제 7,000년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7천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죠. 인간 역사는 6천년을 지금 마감했습니다. 우리 휴거되면 6천년의 역사가 마감됩니다. 그리고 주님 지상재림하면 이제 7천년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우리 인간은 안식을 얻는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은 인간에게 최초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그 하나님의 그때의 그 사랑이 다시, 그 관계가,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이 우리 휴거로부터 이제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 자, 6천년을 마치시고 인류 역사, 천년왕국 1천년까지 인류 역사가 7천년으로 인류 역사는 안전히 끝을 맺고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광의 안식 속에 사랑이 충만한 빛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모하던 본향집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7 숫자로 이루신 역사를 휴거 신부들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7 숫자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7이라는 숫자를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그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많은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 비유도 그냥 주님이 무작위로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비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들로 말하고 내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건데, 천국을 설명하는데 비유를 들어야 알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사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물질 세계에 그걸 비유로 천국을 알려주는 건데, 첫 번째 비유가 뭐였느냐?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가 곡식,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 네 번째 비유가 누룩에 관한 비유. 우리가 다 알잖아, 이런 거. 말하면. 다섯 번째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여섯 번째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비유. 일곱 번째가 각종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에서 바다에서 건져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 가르고 추리는 거. 이거 천국은 좋은 것만 가져간다. 천국은 알곡만 들어간다. 천국은 깨끗한 자만 들어간다. 이 전부 비유입니다. 비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7가지 비유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왜 7가지인가? 이 7가지 비유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에게는 이 천국 비밀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서 다 비유로 한다 그랬죠. 예수님 제자들이 아닌 그 당시에 저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천국 그들이 알아봐야 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전부 비유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천국을 아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휴거 신부들에게는 어때요? 지금 공중 재림에 대해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이 땅에 하나님 계획이 지금 펼쳐질 것인가 순차적으로 다 말해주고 있고, 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반열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것도
다 열어서 주님이 아주 그냥 세심하게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비유에 7가지 비유에 대하여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휴거 성도들에는 허락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허락된 말씀으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에 지금 공중 휴거가 있을 이때가 세상 끝이죠. 세상 끝에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이런 모든 그 씨 뿌리는 비유, 이런 비유는 이 종말의 때에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대환란에 남게 되고 대환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갈 것, 이러한 것의 비유가 그 씨 뿌리는 비유 7가지 비유에 우리 휴거 신부들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휴거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더욱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추수 때인지라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 농사를 지어봐서 다 알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이렇게 한데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 뽑으려고 그러면 곡식을 뽑게 돼. 그러니까 그 내버려 둬야 돼. 언제까지? 추수 때. 추수 때 가면 곡식과 가라지가 아주 확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먼저 추수하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이 가라지들을 따로 묶어 따로. 그리고 알곡만 탁 걷어들인 거죠.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진짜 곡식인 목사가 있고 가짜 가라지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지 목사를 사꾼 목사다, 거짓 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목사만 그런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진짜인 성도가 있고 가짜인 성도가 있다. 알곡인 성도가 있고 쭉정이인 가라지인 성도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가라지는 마귀 아들들입니다. 알곡은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좋은 씨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좋은 씨를 애곡하거나 이 좋은 씨를 배도하거나 이러한 자들은 가라지들입니다. 마귀 자식들이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7은 하나님의 안전 숫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안전하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정확한 증거의 숫자입니다. 구약 신약에 성경적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것 같이 구약도 4,000년, 신약 2,000년, 역사도 합친 6,000년과 앞으로 다가올 1,000년, 천년왕국을 다루시는 것이 인류의 역사 7,000년으로 마무리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자, 그러므로 창세기 41장 1절로 57절에는 파라오의 꿈 이야기 나옵니다. 바로 왕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파라오의 꿈은 7 살찐 암소와 흉한 7 암소와 충실한 7 이삭과 마른 7 이삭. 예? 2가지 꿈을 꿨는데 꿈을 2번 꿨는데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아무도 풀지 못해가지고 꿈풀이 잘하는 그런 꿈쟁이들이 아무도 못 풀어서 결국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이 비밀을 풀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바로왕에게 세계적으로 이룰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기도하는 종 요셉에게 그러한 신령한 것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7년 풍년이 온다는 것, 그리고 7년 풍년 후에는 7년 흉년이 온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바로에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또 그 7년 풍년 때 곡식을 어떻게 저장해야 되며
7년 흉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이 지구에 남아 있을 것인지, 그러한 것을 흉년을 이길 것을 이렇게 함으로 이 요셉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어서 바로 왕이 국무총리로 하루아침에 자기 오른팔로 세워버렸습니다. 애굽의 경제 모든 그런 경제권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때 세계적인 그런 기근일 때 살아남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7마리 암소는 7년인데 좋은 7 이삭도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꿈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2가지 꿈을 꿨지만 2번 꾸게 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룬다는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꿈을 똑같은 꿈을 어제 꿨는데 똑같이 다시 꿨다, 반복적으로 꿨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에서 일어난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그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암소 흉하게 생긴 따라 올라온 마르고 흉하게 생긴 암소 7마리도 7년이고 속이 비고 동풍으로 시든 7 이삭도 7년 흉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7년의 풍년은 이방인을 위한 은혜의 시대, 지금 교회의 시대를 앞으로 열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 때도 그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그 이 말씀이 마지막 우리 지금 휴거 시대 때에 이 말씀이 종말론에 그대로 일어날 일을 예시해 준 거다. 그러면 첫 번째 받은 그 7년에 살찌고 그 풍성한 소와 그 풍성한 곡식은 7년 풍년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시대, 2000년 교회의 시대가, 우리 이방 교회의 시대가 지금까지 풍년의 시대였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추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의 시대고, 이제 그 뒤에 마르고 깡마른 그 7년 환란은 이스라엘 마지막 대환란, 야곱의 환란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7년 대환란은 환란, 야곱의 후손들에게 적그리스도를 붙여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순교로 추수한다라는 그러한 것이고, 이번에 풍년 때에 준비 못해가지고 흉년을 맞이할 이방 교회들은 결국 벗어날 곡으로 천국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흉년은 7년 풍년은 이방을 위한 은혜의 시대를 말하고, 이 7년 흉년은 바로 야곱의 환란 때, 이스라엘을 그 환란 때 구원하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야곱의 환란 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의 환란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여호수아 정복하는 시대에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 마지막 7일날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7 나팔을 불 때,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치라, 소리 지르라, 주께서 너에게 이 성읍을 주셨느니라 할 때 크게 소리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문제가 올 때 이렇게 여리고를 두듯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해달라, 해결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크게 외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마지막 날에 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하혈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한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이 다니엘의 70일의 중 한 일회에 7년 환란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70일의 기한을 정하신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70일에는
유대인을 위하여 정한 7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에게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벨론의 포로 70년이 끝나고부터 해방돼서부터 70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70일에로 이스라엘을 이 세상 역사를 끝내기로 그렇게 하나님 정하셨다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아직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되면 이제 마지막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세상 끝낼 시간 한 일회 7년 돼야 할 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한 일회를 정하신 7년 한란 중 이스라엘은 큰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물론 순교를 통해서 14만 4천이 다 피를 흘리는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얻지만 그래서 7년 한란 중에 이스라엘을 위한 큰 구원을 이루는 바로 7년 한일회 7일 한일회를 말해주고 있고 또 성경에서 7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7영이죠. 완전하신 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7단계의 그러한 영을 7차원의 영을 말할 수 있습니다. 7영은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주의 영이 그의 이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하나님 성령의 7영이 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언제? 초림 때. 초림 때. 그 하나님 예수님도 이 7영인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서 그 초림 때의 그 사역을 희년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 휴거 신부들에게 마지막 때 이 기름 부음이 대희년에 있게 되는데 우리한테 그 기름 부음이 7영이 마지막에 부어질 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다 해방시키고 다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데 하나님 성령의 7영이 예수님에 임하여서 그 사역을 이루셨고 구약 성막을 보면은 크게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성막이나 이 성전은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입니다. 성소에는 또 7등대와 떡상과 향로가 있습니다. 7등대에는 7영의 상징으로 7촛대가 밝혀져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1장 5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7의 숫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7의 숫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7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완전하신 영이라 그랬죠. 계시록 13장 1절에 7머리가 나옵니다. 7머리. 이거는 세계 역사에 바로 7제국을 말합니다. 세계사의 7제국. 지금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세계사의 7제국들을 말하고 있는데 7머리는 첫 번째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바로 그 애굽왕. 두 번째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나라. 세 번째가 바벨론 나라였고 네 번째가 페르시아였습니다. 다섯 번째가 헬라였습니다. 여섯 번째 제국이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이제 무너지고 마지막 세워질 로마가 신성 로마입니다. 10발가락 시대. 이게 적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이 7제국의 공통점은 뭐냐? 큰 신상과 같은 우상 숭배의 나라였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제국들이
세워졌는데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랬는데 전부 그런 나라들은 우상 숭배의 나라였다. 우상 숭배의 나라였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가 아닌 앞으로 우상 숭배가 아닌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상 재림하셔서 세우실 앞으로 1000년은 이 지구의 새로운 지구를 펴시고 새 땅을 여시고 새 공기, 새 만물 이런 것들을 다시 주셔가지고 여실 진짜 그 나라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아닌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천년 왕국만이 우상 숭배가 전혀 없는 나라. 그 나라를 만물도 지금 고대하고 있다. 아멘. 만물들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도 지금 다 영생의 옷을 입혀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영생에 참여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 감람산 설교로 유명합니다. 종말론 설교죠. 인자의 임함에 대한 7가지 비유 말씀입니다. 주님이 종말론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설교하실 때도 7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전부 하나님의 수는 7로 다 나갑니다. 7로. 칠수로 다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죠. 그래서 7가지 비유인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또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와 같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밭에 있는 두 사람.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고 이번 휴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그 맷돌질하는 여자. 이건 다 이 두 말씀은 또 노아 때 같은 이거 무화과 나무 비유가 다 휴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구별의 비유. 이게 다 7가지 비유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7가지 비유. 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실현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6시간 동안 제1원부터 7원까지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의 교회 시대. 이 말씀은 교회 시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공중 재림 휴거가 오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오죠. 그리고 지상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은 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천년의 지구를 허락하시고 천년이 끝나면 사단을 잠시 꺼내서 천년의 백성들을 시험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한 후에 영원 천국이 열리고 이 지구는 앞으로 1000년을 더 써먹고 이 지구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또 계시록 4장 전에는 공중재림 전에는 2장 3장의 7교회를 소개하고 있고 7교회는 교회사며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소개하죠. 7대 절기는 여호와를 위한 절기, 사람을 위한 절기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실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인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여호와의 절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7대 절기를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천국은 하루아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계단을 거쳐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7대 절기는 여호와를 위한 절기인데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정해놓고 사건을 일으키는.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올 때 사건이 먼저 터지고 그 사건을 기념하거나 이렇게 절기로 지키거나 그러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절기를 정해놓고 그 절기에 맞춰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정해놓으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날 죽으신 거고, 우리 아버지께서 무교절을 정해놓으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초실절을 정해놓으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유거된 거고, 우리 하나님이 오순절을 정해놓으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십자가에 죽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부터 가을절기 나팔절까지는 비어있어.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는 비어있습니다. 비어있어. 이것은 뭐예요? 이 비어있는 시간은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는 시간입니다. 이방인을 구원. 그래서 이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내 절기는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죠. 유월절 죽었죠. 무교절 묻혔죠. 초실절 부활됐죠. 그리고 오순절 올라가신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서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탄생됐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절기는 주님이 단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이방으로 넘어와서 이방 나라를 다 구원하는데 2000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 이제는 모든 나라의 복음이 다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오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절기 우리가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그래서 가을절에는 이제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로 초막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전에 보리 밀추수로 성취될 예수님의 공중 강림입니다. 보리 밀추수로 이제 성취될 예수님의 공중 강림.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준비된 성도들이 휴거로 올라갑니다. 준비된 교회가 휴거로 올라간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공중 휴거의 시즌입니다. 시즌. 아멘. 이 시즌을 잘 타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계절, 우리가 사계절이 있듯이 이 복음에도 7대 절기가 하나님의 계절입니다. 계절.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통해 구속사를 이룰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절기가 92년 10월 28일부터 첫나팔이 부러졌고, 신약 신부들을 22년 동안 감냐 훈련을 시켰고, 23년째가 바로 2015년도였습니다. 보너스로 주신 해였습니다. 2015년부터 오늘까지 5년이 왔는데, 이 5년 동안 우리 늦게 들어온 우리 휴거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단장시키고 있는 이런 시간인데, 이제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오전에도 이제 남은 시간은 임박한 시간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또 오전 말씀이 뭐예요?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된다.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오전에. 주님이 왜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주 가까이 왔다. 휴거 시간이 아주 가까이 왔다. 그래서 주님이 딱 언제다 말을 안 하시지만 우리 휴거 신부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성경 가운데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깨어있는 자는 다 알아들어요. 오늘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어요. 또 여기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 공중 강림은 준비된 휴거 신부들이 휴거로 올라가고, 오순절과 나팔절은 그 사이가 비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니엘 70일에 중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69일에가 언제 끝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69일에가 찼어요. 그리고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은 한 일회를 남겨두었는데, 그 7년을 남겨뒀어요. 이스라엘 구원받을 시간. 7년 한 일회를 대환란을 남겨두었는데 69일에부터 한 일의 시간이 2000년 공백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거기 끼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우리 열방을 구원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열방 교회가 이제 주님의 신부로 들어올릴 정도로 숫자가 작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성령님이 사역을 마치면서 우리를 올리고 깨어있는 신부들을 데리고 올리고 성령님이 마무리로 올라가셔서 천국문이 닫히면 이제 교회 시대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로 시간이 넘어가는데요. 이스라엘의 한일에 하나님이 70일회를 정해놓고 마지막 한일회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야곱의 환란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환란 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열방은 이미 교회로 추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열방은 그냥 심판입니다. 그냥 심판이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그 전쟁 중에 주님이 대신 싸우시고 이스라엘은 늦게 적그리스도한테 속고 늦게 회개하고 이제 지상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초림 주님인 줄 알고 회개를 하면서 피를 흘리고 순교로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 짜놓은 프로그램이요 예언된 말씀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처럼 오늘 어마어마한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훑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로 싹 훑었죠. 그래서 하나님 7은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조건부 사랑을 하지 마시고 온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의 수인 6과 하나님의 안전수인 7과 조화를 이루면서 구속의 역사는 안전수인 7 숫자로 천년왕국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 그래서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주님은 휴거로 이벤트를 준비하셔서 우리 신부들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신부의 가족들까지 기도한 영혼들을 추수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와서 황금마차 꽃마차를 가지고 와서 천사가 낚아채 갑니다. 아멘. 한순간에 낚아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